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제 쇼 카운트 스탑 yeah. 10, 9, 8, 7 6, 5, 4, 3 2, 1 이제 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용섭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 만큼 마음을 잘 갖다 담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니까 이제 막 벚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하죠. 이제 진짜 봄이 찾아왔나봐요. 우리 마음도 코로나로 지치고 여러가지 아픔으로 지쳤지만 우리 봄에 꽃이 피듯이 우리 마음 안에도 이 따뜻한 기운으로 신앙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마음 안에 꽃이 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말씀 필수한 거 있죠? 전도사님이 이제 가지러 갈 거예요. 못 쓴 것은 못 쓴 대로 전도사님한테 주면 돼요. 부족한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괜찮아요. 막 억지로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알죠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고 한 구절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는지 어떤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쓰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함으로 4월 둘째 주 어린이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쇼 바이블 챈 2 쇼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챈트 시간이 돌아왔네. 이제 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이사야 53장 5절 Say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Say 이사야 53장 5절 Let's go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조금 더 쉽게 보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Say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Say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럼 말씀을 외워볼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우리 이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도록 해요.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 제목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억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전 구약 시대에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아는 사람 있나요? 아는 사람? 뭘까요? 바로 그림과 같이, 맞아요, 양을 잡는 거였죠. 양을 잡으면 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될까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그럼 진짜 훌륭한 건데, 왜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까요? 아니, 양을 잡는 거, 양을 죽이는 거, 양의 피를 쏟는 것과 우리의 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생명이 어디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피가 무엇을 속한다? 죄를 속한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누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내 죄. 양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어떠한 존재의 생명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 죄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봐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살려면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쵸? 여러분 과자 하나 사는데 5만 원 지출할 수 있어요? 없죠. 그쵸? 그러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난감, 인형 이런 걸 사는 데는 5만 원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합당한 가치를 우리는 내고 그것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생명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원래는 우리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을 통해서 대신 우리가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양의 피에다가 우리가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는 거죠. 깨끗하여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래 뭐 죄질 때마다 양 한 마리 잡지 이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죠? 나 때문에 죄 없는 양이 죽었네. 내가 앞으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저런 무고한 양이 죽지 않게 내가 정말 노력해야겠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죄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한 마리씩 다음 주부터 다 잡도록 해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뭘 해서 이제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까요? 바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전해지고 예수님 그 죄를 받아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참 무섭긴 해요. 그쵸?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할 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죄,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그 일주일까지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는지가 아주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일주일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죠?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바로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입성이라고 써있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간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거기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안 좋았어요. 예수님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저 예수라는 걸림돌을 처치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사람들이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자 종려나무 가지를 막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니까,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의 왕이 되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어요? 바로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주리,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리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타고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뭘까요? 말일까요? 낙일까요?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 멋있는 말을 타고 딱 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거예요. 말은요, 왕이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요, 말을 타면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농사 지을 때 짐 싣고 막 이런 거 쓰이던 나귀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뭐예요? 전쟁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왕으로 오려고 하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 보여준 것이 바로 낙이었다. 평화의 상징,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다음 날엔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성전 청소요? 빗자루, 걸레 들고 깨끗하게 교회를 청소해야겠어요. 그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림을 봐도 뭔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죠?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당시에는요, 성전에서요, 많은 것을 이렇게 막 매매하고 팔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 여기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저 멀리서 깨끗한 양, 흠없는 양을 가지고 오다가 행여 다치거나 그러면 그 양으로 제물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에서 흠없는 양들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게 받는 거예요. 돈 바꾸려는 자들도요,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렇죠? 죄를 해결받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들이 왔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걸 마음을 이용해서 착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분노하시면서 너네 뭐 하는 거야? 이 교회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다 둘러 엎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교회의 제대로 된 기능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자, 다음 날은 뭐 하셨을까요? 바로 논쟁이네요. 논쟁. 누구와?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셨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존을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박하, 회향, 근처에 다 뭘까요? 향이 나는 식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막 11조 막
디테일한 거, 아주 작은 것까지 막 다 사람들 보이는 데서 11조는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정의, 올바른 것, 긍휼, 그들을, 그 불쌍한 자들을 향한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 마음, 그런 믿음은 다 버려놓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거, 자신들이 나 이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는 이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너네 이거를 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렸어. 물론 앞에 것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야 라고 말씀을 바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했어요? 벌써 성전에서 바로 기능이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바로 잡아주셨다는 거.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요일에는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 예수를 흉악한 계략으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해요. 왜? 자신들에게 걸림돌이니까. 자신들의 그 신앙적인 그 위치들을 자꾸 흔드니까, 자신들을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시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러다가 예수한테 밀리겠는데? 우리가 저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날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목요일에는 성만찬을 하셨어요. 금요일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에 목요일에는 성만찬을 하셨어요. 자, 무엇과 무엇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떡과 포도주. 우리로 치면 지금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내 몸이야. 내 살이고 내 피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야 돼. 기념해야 돼. 여러분, 이 기념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매해 생일을 기념하죠. 내가 태어난 날이야. 그날 우리 어머니가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 나도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야. 그것을 기뻐하면서 매년 기뻐하고 기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금요일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전도사님이 이거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이러한 상황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사람들이 뭘 했어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잃었다 안 잃었다? 전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평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쵸? 전쟁하러 온 게 아니야. 난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싶어.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논쟁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성만찬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를 기억해야 돼, 나의 삶을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만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아니죠. 누구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시고 희생하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줄도 알아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줄도 아는 사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너만 잘 살면 돼, 너가 성공하면 돼, 너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유일하게 성경만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사랑해야지. 공평해야지, 공정해야지, 정의로워야지.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줄도 알아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 라고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외치는, 나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해서 사랑을 외치는
바로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일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드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마음의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말로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말은 언제나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만 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 이 일주일, 이 종료주일을 지나 고난주간으로 돌아가는 이 일주일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말씀 책책 시간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적어보아요. 자, 여러분 한번 적어봐요. 한 문장도 괜찮고요, 한 단어도 괜찮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랑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 한 단어로 해본다면 희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말씀 책책 보면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적용해볼지 적어보아요. 자, 전도사님은 희생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한 줄로 희생, 한 단어로 희생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을 보여줄 거예요. 삶으로 살아낼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책책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봐야겠다라는 거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고 실제로 적용해보고 삶을 통해서 살아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부모님들과도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모님들도 무엇을 적용할지, 여러분들도 무엇을 적용할지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정말 했는지 일주일 후에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다음 주 부활주일 때 기쁘게 보내기로 해요. 알겠죠? 자,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4월 둘째 주 어린이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전도사님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 말씀 쓴 거 가지러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데까지 잘 써주고 전도사님이 잘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때 또 전도사님이 선물과 간식 가지고 찾아갈 거니까 우리 한 주 고난주간 잘 보내도록 해요.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안녕. 예배 끝.